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본문 말씀 가지고 홍수로 좌정하시는 야사부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7일째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0절이 7일 후가 아니라고 있죠. 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일째부터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것을 12절에서는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 홍수가 임하는 그 표현이 11절인데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보니까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제 그 7장 그 19절과 20절을 보면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고 그래요. 15규빗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한 규빗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로서 45cm에서 50cm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0cm로 잡아도 한 7.5m 됩니다. 그럼 비가 7.5m 내리면 모든 산들이 잠깁니까? 거기 이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나와요. 천하의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8,000m 이상이 되는데 그런 산이 다 잠겼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20절에서는 15규빗이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15규빗, 7.5m면 건물로는 한 3층 내지 4층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가 오면 산들이 다 잠기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19절에 천하의 산들이 다 높은 산이 잠겼지 않니? 거기서 더 올라서 15규빗 더 비가 내려서 산들이 잠겼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15규빗일까 하는 얘기죠.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던 사건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이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니까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의미가 물이 땅을 덮었죠. 그랬더니 기시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더라 라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 물리적 현상으로 말씀을 보면 그 눈은 은혜를 모르는 율법적으로 땅 안에 묶여서 땅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것이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노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얘기죠. 결국 이제 복음이 말씀이겠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것이 10절에서는 홍수가 땅에 덮였다. 12절에서는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라든가 뭐 이런 거, 물은
진리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냥 진리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금 쏟아내려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비라고 나왔죠. 비. 이 비라는 게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이고 역사적 의미의 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이 아닌 하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말씀, 진리에 초점을 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볼 때 땅이 아닌 하늘,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나가 아닌, 즉 나에게는 없는 유일한 하늘, 그 은혜의 유일한 출처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능력에 초점을 둔 단어가 비, 게셈, 진리 말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10절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12절에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할 때 덮이다, 쏟아졌더라 하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이 단어가 모두 뒤에서도 이제 다 제가 이렇게 순서는 관계없이 다 써놨습니다. 이 덮이다라든가 쏟아졌더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예요. 근데 성경에 덮인다, 쏟아졌다라는 것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야라는 동사를 왜 이렇게 덮였다, 쏟아졌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야라는 동사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루어지다 또는 일어나다, 임하다. 임하니까 쏟아졌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덮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쏟아졌다, 비가 임했다, 비가 덮였다, 뭐 그렇게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왜 여기서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야라는 똑같은 동사를 어디서는 덮이다라고 어디서는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죠. 아닌데 뭔가를 지금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홍수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물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그 홍수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것처럼 실감나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쏟아졌다라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개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비가, 말씀이 지금 쏟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구약의 노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 속에 계속 내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완료 개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왜냐면 제가 쏟아졌더라, 이 쏟다, 쏟아지다라는 단어는 다른 데 쓰임이 있어요. 왜냐면 출애굽기 29장에서 보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전부 제단에 쏟을지며 라고 할 때 이 쏟을지며, 또는 레위기 4장의 속죄제례를 드리는 규례에서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희망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할 때 이 쏟을 것이며 등 제사장이 흠없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번제단에 쏟으라고 할 때 그 단어 쏟다라는 샤바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 하야라는 동사를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야 동사를 쏟아지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자,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그 말씀을 받는 느낌은 뭔가 급박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쏟아지다, 덮다라는 것이 하야 동사를 썼어요. 비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질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야예요. 하야, 쏟아지다. 그럼 하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야라는 동사, 이 히브리어 자음을 이렇게 파자해 보면 거기가 그게 앞에 있는 그 단어가 자음이 호흡, 말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호흡 말을 그 요도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호흡 말을 하게 하는 것이 하야 동사입니다. 이 하야 동사에서 여호와가 왔어요. 여호와가 뭐예요?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 성령,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야라고 하는 것은, 하야에서 여호와가 왔다는 것은, 하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야 동사, 비가 쏟아지다, 질 말씀이 지금 덥다라고 하는 것이 하야 동사를 쓴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죠. 요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 그 진리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그 비가 쏟아지는 것은 하야 동사라고 쓴 것은, 비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요. 진리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그 말을 가지고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여호와가 왔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내가 내 말을, 진리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로 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여호와가 되라라고 하기 위해서 여호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넘겨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숨 쉬라고. 그러니까 숨 마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하라, 그겁니다. 말. 하나님 말을 하라. 말을 넘겨줬으니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이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 호흡, 진리를 넘겨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도 그것과 같은 말, 진리를 해야지 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야 동사가 존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선지자, 우리에게 임할 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 선지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야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하야. 그러니까 요나서 1장 1절 보면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임하니라가 이게 하야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임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연합되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비가 쏟아졌다, 비가 덮였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한다라고 하는 이 하야라는 동사는 그 말씀이 임하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가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럼 완성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걸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의미.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복음적인 한 단어로 바꾸면 그걸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부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건데요? 말로, 그 말로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율법적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나의 애씀과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은혜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지금 비가 내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 깊게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찾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하야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비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비라고 하는 것이 말씀 진리요. 이렇게 너에게 임하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면 너희들이 그렇게 그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것으로 그게 구원이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비라는 거, 홍수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그러면 21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21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면은 20절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21절에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은 뭐라고요?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비. 자, 이 물이 헬라어로 헤드로인데 이거 히브리어로 게셈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비가 게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물은 히브리어로 이 게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는, 이 물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단적으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세례 그러죠. 물은 세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시간에도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한번 설명을 깊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례가 뭡니까? 세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약식 세례 말고 정식 세례는 물속에 빠졌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물에 빠져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합하여 너희가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면 그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진리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물,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과는 죽었다. 나는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으면 그건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이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 그게 부활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는 표다라고 했어요. 그 세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그 비, 그 말씀이 우리를 구하는 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진리 말씀으로 인한 구원이 그때는 물로 임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는 그게 이제 상징이라는 건데 이 상징이라는 것은 뭔가 원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표, 모형, 그게 표입니다. 그 표라는 단어가 안티티포스라는 단어예요. 안티 하면 여러분 다 알죠? 안티 하면 일반적으로 반대라고 하는데 반대의 개념도 있지만 대신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뭐뭘 대신한다. 그 다음 티포스라는 것은 원형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 원형을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원형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물로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만나로 그냥 보고 나의 육신을 살찌우는 것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원형 본질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진리로 보면 그러면 그 원형의 본질이 즉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 그 원형 본질을 대신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걸 만나로 보고 그냥 만나로 먹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진리의 떡으로 먹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먹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역사적인 그 표가 하나님의 역사가
표다. 그걸 여기서 하야라고 했어요. 임하시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비가 내리시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신약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그 임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인자가 임할 때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는 같이 하늘 저쪽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임합니까?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걸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도 이렇게 임한다. 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자칼르케바가 인자예요. 예수가 그 인자의 원형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케바가 자카리라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으면 우리가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자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구원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하는 것은 아직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한테 아직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른다면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비를 통해서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거, 여기 이제 안티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뭐로 생각합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티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안티라는 것이 뭐냐면은 대신하는 그런 뜻이지만 대항하는,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인체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자, 진리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 진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뭘로 대신해 줬습니까? 율법으로 줬어요. 율법으로 줬는데 율법 안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이 진리를 알고 그렇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진리로 내가 받고 있는 자들, 그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같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대항하는 거,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가르치는 자나 그걸 받고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 자나 전부 다 그게 적그리스도지, 마지막 때 어떤 이상한 인물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있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알아듣는 자들, 그 율법으로 갖고 행하는 자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보이죠. 그게 율법적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 가짜를 붙잡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기 다시 써놨습니다. 덮이다라는 동사가 하야 동사로 여기를 덮이다로 번역했는데 원래 덮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카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다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할 때 이 덮다가 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 누구 맘대로 아까 쏟아졌더라, 이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샤파크라는 단어가 있다고 있죠? 응? 그런데 그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야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쏟아졌다라고 이게 번역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 써놨어요. 한글 성경은 누구의 마음대로 같은 단어를 각각 다르게 표현해 놓았느냐 하는 거죠. 땅에 임한 물로 홍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복음적 의미보다는 사실적 표현으로서 홍수가 점점 불어나는 상황적이고 사실적인 의미가 좀 더 부각되어서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수가 땅에 있다라고 해요.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야 6절에 나와요. 6절에. 그 다음에는 10절에 홍수가 덮는다.
이 덮는다도 하야예요. 그리고 홍수가 쏟아졌다. 이것도 하야예요. 12절. 이렇게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홍수가 주는 위험과 공포를 더 지금은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단어들이 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너 덥다, 쏟아졌다 뭐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가장 표준적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거기 덥다라는 거, 쏟아졌다가 was open이라고 이렇게 탁 되어 있어요. 그냥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글만 그렇게 번역해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홍수비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인 복음의 선포와 또 문자적인 기록으로 임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큰 비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담겨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노아와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에 유일하게 홍수의 의미에 대해서 홍수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 시편에 딱 한 번 나와요. 홍수라는 그 단어가 시편에 딱 한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말씀을 보면 노아 때 홍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던져지는 것이고 빛처럼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는가 하는 것은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거는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것인가 못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그 차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홍수가 하나님의 임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9편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죠. 이 홍수라는 그 얘기,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시편 29편 10절 한 번 여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선 홍수, 이 홍수가 어떤 뜻일까 하는 겁니다. 이 홍수, 자 창세기에 나온 그 홍수와 시편 29편 10절에 나오는 홍수라는 단어는 홍이라는 단어가 맞불이라는 단어, 맞불. 자 그리고 수라는 것은 마임, 이 수는 잘 알죠. 마임, 물은 뭐야? 말씀, 진리죠. 자 그러니까 홍수가 맞불 마임입니다. 근데 마임은 물, 말씀, 진리니까 알겠는데 이 맞불이 무슨 뜻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 찾아보니까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발. 홍이라는 맞불이라는 단어가 야발에서 왔는데 이 야발은 뜻은 뭐냐면 흐르다, 인도하다, 끌려가다, 이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흘러가서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는 과정, 이걸 맞불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어떤 뜻입니까? 홍수, 수는 물이죠. 물이니까 물, 말씀, 진리에 의해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로 우리가 인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맞불마임 홍수다 그런 얘기죠.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론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그 흐름, 어떤 인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맞불마임 홍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돼요? 홍수, 수, 물, 말씀, 진리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어떤 곳으로, 어떤 종착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어가 홍수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은혜가 개입되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홍수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분기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거 이제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홍수 때 좌정하시다 그런 얘기죠. 이 좌정하시다라는 단어가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자, 중요합니다. 야샤브. 첫째는 보좌에 앉다, 자리에 앉다 그 말이고 거주지로 삼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지로 삼으니까 자 뭐냐면 장갈드다, 결혼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좌정하시다는 하나의 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 하나가 뒤다. 자, 그럼 먼저 이 좌정하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 진리 말씀이 어느 곳으로 이끌고 가는데, 자, 그게 좌정하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좌정하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자리에 앉다로 있죠.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는 그냥 의자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는다.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 좌정하다, 야샤브란 단어예요. 첫 번째가. 이건 나쁜 의미겠죠. 홍수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이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정결한 짐승 이샤 그 일곱으로 쉐바라는 언약으로 성취되어 완성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땅에 덮이는 홍수가 보좌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지로 삼다. 그렇죠? 거주 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다 그런 의미예요. 거주 삼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주지로 삼으면 그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또한 야사브란 단어예요. 자, 이제 뭔가 잡히십니까? 홍수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즉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런 완성으로 되어지는 그 말씀이 홍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의 홍수 얘기를 이 시편에 와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주지로 삼는,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발견하느냐, 만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지켜야 하는 율법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네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홍수로 좌정하는데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은혜로 임해서 그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 또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이 11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신다고 그러죠? 이 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어요? 오즈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즈라는 단어는 왕의 위엄, 영광, 권능, 능력, 요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새니까 안전하겠죠. 응? 힘은 그러면 해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힘 주시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에게는 그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을 준다,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자유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잘 아는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알지니 뒤에도 한번 써놨는데 이 안다는 말이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안다는,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거예요? 이 안다는 기노스코 나온 것은 진리와 하나가 되다 그 말입니다. 연합되다. 우리가 진리와 하나가 되면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하나 되면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그 말은 진리를 깨달은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체가 됩니까? 이제는 그 말씀 진리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자, 진리와 나가, 즉 내가 진리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대상화해서 그 말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왕의 위엄을 누리신다면, 자기 안의 진리가 정말 완성이 되었다면 뭐해요? 더 이상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완성됐는데요, 뭐. 안 그렇겠어요? 자,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려주시는데, 거기 뭐라고 하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나오죠? 그 평강의 복이 뭡니까? 평강이 샬롬이고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죠. 즉 평강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약속의 완성을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다 틀려요. 샬롬이라는 것은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샬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 뜻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샬롬, 평강, 평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을 때 주어지는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어사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매우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도 진리가 분명히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괴로워하실 때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괴로워할 때는 예수님 평강은 없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기술하고 있죠? 그러면 괴로워서 죄인 중에 기술하고 했다고 해서 바울이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묶여버리면, 지금 홍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묶여버리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것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에이레네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레네. 예수라는 소와 나라는 소가 한 멍에를 베는 것을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그게 평강이고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소와 나가 한 멍에를 베면 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평강 샬롬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연합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같은 진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대표라고 했으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율법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거짓말의 대표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살리신 그 상태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 진리영, 그게 뭐라고 했어요? 푸니마 하게오스, 깨끗한 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다. 그럼 인간의 말은 더럽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깨끗하고 인간의 말, 율법은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복음서에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구하면 가장 좋은 거 성령,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생명입니다.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멸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왕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평강의 복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약속의 완성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홍수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11절입니다. 자, 11절. 거기 이제 10절에서 홍수가 덮인다, 12절에서 비가 쏟아졌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11절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홍수가 덮이는 것이고 비가 쏟아지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문들, 그리고 비, 홍수는 땅의 진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비, 홍수와 같은 내용,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덮는 그 큰 홍수가 어떻게 40일 동안 하늘에서만 비가 내려서 되겠니?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서 쏟아붓는다고 그렇게 이 온 세상이 덮어지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엄청난 지하수가, 깊은 샘들이 터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에서는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들어붙고 땅에서는 샘들이 지하수가 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존층에다가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좀 또 말씀이 좀 어려워요. 기쁨의 샘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홍수가 덮이고 비가 쏟아지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를 같이 놓고 보야 이해가 쉬워요. 그걸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보니까 지하수가 터져 흘러나왔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죠. 물리적 개념으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 복음. 자, 그러면 저 기쁨의 샘들에서 좀 어려운 건데, 샘들이 있죠. 샘들. 이 샘들이라는 단어가 마얀이라는 단어예요. 마얀이라는 것은 근거와 뿌리가 되는 근원을 뜻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뭐 샘이니까 그러면 이해 가죠? 아, 샘이니까 어떤 근거와 뿌리가 되는 근원이구나, 이 샘들이. 근데 우리가 좀 제가 그 여러분 주는 원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서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얀이라는 단어가 또 어서한 단어를 먼저 보여야 돼요. 마얀. 이렇게만 잘 모르겠어요. 이 마얀이라는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아인. 아인은 눈이야, 눈. 그럼 눈은 뭘까? 아니, 어떤 근거와 뿌리가 되는 근원이라는 이 마얀이라는 단어가 왜 눈이라는 곳에서 이 단어가 왔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인이라는 단어, 이 눈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창세기 6장 8절 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그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다 오늘을 써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은 눈물이 나오는 것으로서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눈. 그러니까 이 마얀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근거와 뿌리가 되는 근원인데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근거와 뿌리가 되는 근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은혜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계속 은혜를 얘기했죠. 큰 기쁨의 샘들에서 이 샘들이라는 단어, 어떤 근거와 뿌리가 되는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홍수로 임하죠. 그 홍수나 큰 기쁨의 샘들이 같은 거니까 홍수로 하늘에서 진리의 말씀이 비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문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는 저주의 문이 되는 그 근거는,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 이제 홍수 맞불 마임이라는 것을 아까는 또 저렇게 써줬는데 이번에 이렇게 써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기쁨의 샘들이나 홍수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거기에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홍수 맞불 마임은 질물과 관련 있는 단어로 어떤 것의 근거,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출발점으로서의 근원을 말하고 있다,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도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새겨 들으세요.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먼저 설명한 것으로 보면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들이라는 근원이라는 그 눈이라는 고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홍수가 내리는데 어떤 자에게는 그게 저주의 홍수가 되는 거죠. 저주물이 되는 거죠.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떤 자에게는 은혜가 임해서 생명길로 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거기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샘들에서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테홈 라브입니다. 크다가 라브고 기쁨이 테홈이에요. 테홈 라브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 근거가 되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쭉 찾아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이 테옴 라브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나를 보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는 거, 이 테옴 라브로 보면 그냥 별 뜻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제가 볼 건데요. 시편 3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볼 텐데 자 여기 보면 여기 나 읽을 겁니다. 큰 기쁨이라는 것은 큰 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큰 기쁨, 테옴 라브나 큰 바다, 테옴 라브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큰 바다, 큰 기쁨이라는 테옴 라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홍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어떤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으로 나는 죽이는 말씀으로 율법적인 말씀으로 비진리로 다가오는 그것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찾는 것은 큰 기쁨 테옴 라브라는 단어를 그냥 그것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1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큰 기쁨의 샘들에서 큰 기쁨이 테옴 라브인데 자, 그 의미를 찾을 길이 없어서 시편 36편에 나온 똑같이 테옴 라브라고 쓴 그 단어를 찾아보았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큰 바다로 되어 있는데 큰 바다가 주의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심판이 큰 바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이 시편 36편을 쭉 보면서 그 말씀만 딱 띄어서 하자니 너무 말씀이 좋고 그래서 자, 그 말씀은 뒤에 한참 뒤에 다시 한번 연결되어 나오는데 그건 잠시 생각은 하고 연결은 이어지죠. 지금 큰 기쁨이 샘들이 무슨 말인가? 큰 기쁨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주의 심판이에요. 자, 주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멸망받을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은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자, 요 말씀을 한번 제가 해석을 할게요. 왜냐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1절과 2절에서는 1절은 악인이 나오고 2절은 죄악이 나와요. 그럼 3절만 볼게요.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입이 누굽니까? 악인의 입이겠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래요.
이 죄악이 아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거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말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나오는 것을 이걸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상숭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인은 거짓을 자기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악인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를 악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악과 선에 대해서 얘기했죠. 악과 선.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악이에요. 악.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보는 게 선이고 아가토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 이제 그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속임이래요. 이 속임이 뭐입니까? 율법적인 말이겠죠. 그 속임이라는 것을 미르마라는 단어인데, 자, 이걸 신약과 연결해 볼게요.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속임이라는 미르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 말만 똑 따서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고 좋은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이 연결되고 꼬리와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유기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야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임이라는 구약의 속임이라는 것은 신약의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에요. 이게 뭐예요? 율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가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13절이 먼저 나오고 14절이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뭐 에베소서 말 신약 같은 걸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그게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가 거기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나오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 성경을 찾아볼 때 목적교회로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전부 다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는 목적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데 그것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영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자, 여기서 아는 일이라는 단어가 또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노시스가 지혜와 지식인데 에피가 붙으면 강조라는 거예요, 강조. 지식은 지식인데 아주 그렇게 뭐예요? 강조하는 의미니까 어떤 지식이냐면 참지식.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 그게 뭡니까? 진리 말씀이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참지식,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연결해 나가는 것은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에피기노스코에서 왔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에피기노스코라는 게 뭐라고 있어요? 에피와 기노스코의 합성어인데 계속 꼬리를 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에피가 붙으면 강조한 거예요. 아까 진리를 알지니가 뭐라고 했어요? 기노스코. 알다 깨닫다인데, 알다 깨닫다는 것은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 연합되다, 동침하다, 경험으로 알다. 그걸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다. 그런데 에피기노스코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아는 걸 강조하는, 깨닫는 걸 강조하죠. 정확하고 철저하게 알다. 정확하게 하고 철저하게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하나가 되다, 완성되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그 믿음과 그 말씀 진리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면, 그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둘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또 물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도 여러분 한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장 거기 보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내가 온전히 알라는 그 두 어구가 전부 다 기노스코예요. 에피기노스코예요. 에피기노스코. 주님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 말씀 들어서 하나로 완벽하게 연합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아는 것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 이걸 주석에 그렇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을 볼 거죠? 그때 그렇게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안다는데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얼굴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는 거. 그러면 그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게 그 단어가. 근데 부분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자꾸 생각해야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뭐는, 부분이라는 것은 연합되지 못한 걸 얘기해요. 짝이 되지 못한 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짝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걸 부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율법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것과 모든 비밀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지라가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고린도서 13장이 그 말이라니까, 사랑장이. 그게 부분이에요, 부분. 근데 거기 말도 들으면 무지개 의문 가는 게 많을 겁니다. 그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인 행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냥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아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또 이런 말 또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창세기를 보지만 신약을 다 지금 훑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하나로 성경 전체를 하나로 완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 어떻게 할까? 영생. 여러분 영생 좋아하잖아요.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세요. 지금까지 본 사람,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구나. 하나님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이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아들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다가 기노스코라고 있어요. 계속 나오죠. 자, 결국 이 단어는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연합되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조금 생각해보자.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띠누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알레테이아라고 같은 거예요. 알레띠누스가 참이고 알레테이아가 진리인데 참과 진리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
근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즉 두 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두 분을 알아야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알 건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아니고 그건 그 진리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말씀 진리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이는 어떤 실체인 걸 보지 말라니까. 그분들은 영이고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설명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지.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온 거죠. 완성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육체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죠. 이 알다는 것이 아까 기누스라고 해서 하나로 연합되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체가 돼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아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연합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 구원받으라는 것은 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갈 것인지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 아들에 대한 그 지식, 에피그노시스, 즉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 상태.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과 아는 것을 하나로 갖게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그리스도 영,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해서 그 말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 명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진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분별력이 가질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뭡니까? 비진리, 율법적인 행위말, 여전히 그걸 하라고는 그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자도 거짓을 가지고 있고 듣는 자도 똑같이 비진리, 거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인지 알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적으로 열심히 전한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복음, 그런 자들도 그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시편 말씀을 보다가 여기까지 또 넘어왔는데, 거기 시편 36편 3절 계속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혜라는 이 단어가 샤카리라는 단어인데, 지혜가 뭘까라고 또 찾아보면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명철하다가 또 이 지혜예요. 샤카리라는 단어가 어디선 지혜로 번역했고 어디는 명철하다로 번역했는데, 지혜와 명철이 뭘까로 또 보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명철하다고 해요. 나를 아는 것과 깨닫는 거, 그게 야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분을 아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행을 그쳤다. 악인, 저 악한 사람, 그 착한 일도 그쳤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선행이라는 단어가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선은 뭡니까? 토부죠. 토부가 아니라 야타브, 선을 행하다인데, 그러면 이 선을 행하다가 뭘까 하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쓰여있나 찾아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이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그때 선을 행하다가 이게 야타브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타브란 단어가 또 어떻게 쓰였나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큰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큰 은혜를 베풀다가 야타브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결국은. 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타브는 은혜로 보면 돼요. 선을 행하면서 야타브는 은혜로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곧 생명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야타브라고 한 거죠. 그걸 그쳤다, 하다,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버리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버리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선행을 그쳤다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 진리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계속 봅니다. 자, 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주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은혜, 사랑, 자비, 여러 번 했죠? 인자, 은혜, 사랑, 자비, 그게 하늘에 있대요. 당연하죠. 하늘이 뭡니까? 저 하늘 말입니까? 진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그게 은혜, 사랑, 자비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숙성이죠. 주의 진실함이 뭐예요? 에무나, 진리입니다. 공중에 사무쳐도,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게 샤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구름이에요. 구름이라 그 말입니다. 전부 다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보고만 있는 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하늘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줄 때 샤마임 한번 줬어요. 샤마임,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할 때 샤마임을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자꾸 하나님 그 하늘에 계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를 그냥 교회로 번역해 놨다니까요. 그냥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 율법적인 그런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를 교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을 보면서, 그러면 하늘이 참 맑고 깨끗하다 보지 말고 그 하늘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 저 구름을 보면서 공중에 뭐예요?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하는데, 진리가 공중이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은 그냥 구름으로 오지 말고 진리 구름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왜 구름이 진리입니까? 비를 머금었잖아요. 비. 그러니까 구름을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감격적인 선포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시편 36절 주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렇지 못한 악인들, 죄악에 있는 자들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어지는데, 이 말씀 여기서 다른 말씀 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바다가 테옴 라브입니다. 창세기 본문의 큰 기쁨이 바다, 큰 기쁨을 여기서는 큰 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심판이 큰 바다, 큰 기쁨입니다. 결국 큰 기쁨은 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코페르나무로 만든 방주, 태바죠? 그걸 뭐라고 써요? 성전의 모양이 나와 있죠? 그 코페르나무가 뭐라고 생겨지가? 용서의 나무예요. 나무 오면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있죠? 용서의 나무, 그 코페르나무, 용서의 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자. 그러면 내가 방주가 되고 성전이 되죠? 그런데 그 용서의 나무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런 자들, 땅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1절 다시,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지금까지 얘기했죠. 주의 심판의 근원, 그걸 큰 기쁨이 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주의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는 그 홍수로 임하는데, 그 홍수가 진리물로 임해서 생명길로 가고, 어떤 자에게는 저주의 물에서 즉 멸망길로 가는 그 근원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근원은 은혜다. 그것이 나타난 거죠.
그 나타나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문이 열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샘들이 터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자,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와 똑같은 그런 어구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11조 얘기. 자,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지금 창세기에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비로 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라기 3장 끝에 가서 11조라는 말로 다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1조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라 그 말입니다. 11조가 히브리어로 마하세르라는 단어예요. 응? 자, 그 11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한 두 번이나 걸쳐서 한번 좋을 텐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창세기 지금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가겠어요? 자, 봐요. 하늘문을 열고와 창세기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 똑같은 단어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샤마임이고 거기 이제 창들이 아니라 창문들이에요. 제가 이제 못하는 거. 하늘이 샤마임이고 창문들이 아룻바란 단어고 열고 열려가 파타흐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샤마임, 아룻바, 파타흐가 창세기 7장의 홍수에게서 나오는 즉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그 어구이고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그 하늘의 문을 열고와 똑같은 어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샤마임 다 알죠? 아까도 했으니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샤마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할 때 그걸 하늘로 번역해 놓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 거. 저 하늘, 그 하늘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진리가 있네가 그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면 여러분도 하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마음으로 담겨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문이라고 보는 단어가 아룻바인데 이 아룻바는 즉 하늘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아요. 즉 아룻바는 진리가 있는 안식처, 말씀이 거하는 집, 보금자리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룻바가 여기서는 창문으로 되어 있죠.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보금자리가 아룻바예요. 그러니까 창문이라고 어디서는 이 아룻바를 번역했는데 어디서는 보금자리다 그 말입니다. 창문이 보금자리라 하는 얘기. 어떤 보금자리? 말씀 있는 보금자리, 진리가 있는 보금자리.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가 있는 그곳, 새 창문, 안식처, 집, 보금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서 열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열리니까 파타흐니까 창세기 부문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니까 비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말라기 3장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면 뭘 한다? 복을 부으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말해요. 복 바라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성령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그게 생명이다. 그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홍수가 지금 덮이고 비가 쏟아지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창문들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넘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진리로 받으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 그걸 구약에서는 보이는 비로 설명했죠. 창세기에서는. 근데 말라기에서는 이것을 지금 11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11조가 뭡니까? 11조가 열의 하나죠. 11조 전부 다 내가 벌은 소득의 열의 하나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열의 하나를 어떻게 낼 거냐? 세금을 제하고 열의 하나를 낼 거냐? 세금을
떼지 않고 열의 하나를 낼 거냐? 어떻게 낼 거냐? 정확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기 말씀 온전한 11조 드리려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은 사람은 쌀 몇 가마를 걷었으면 쌀 털까지 전부 다 세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열이 하나. 모든 말씀을 꽉 물르면 열이죠. 10개며. 그걸 하나로 뭉치면 하나, 사랑,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하면, 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11조를 정이라고 나와요. 국률, 믿음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공의, 사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의, 국률, 믿음, 자비, 사랑, 정의, 모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 11조예요. 그걸 드려라. 온전한 11조.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성전 안에 창고에 뭐예요? 양식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 그게 너희가 복이야. 바라크 생명이야. 지금 그 창세기 이 홍수의 사건을 이 말라기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11조라는 그것으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비로 임하는 것으로 이 말라기 마지막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한 11조로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는 거, 홍수가 임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안으로 인도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그 해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과 말라기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구약 성경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또다시 다른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비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겁니다. 비춰주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늘문이 열려 그 생명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인받이고 계시들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지 아래 갇혔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 아래 갇혀 있는 우리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또 봤어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이것도 보면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이라니까요.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주려 합니다. 주어졌어요. 이미 수동 때 과거입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주어졌어요. 그 계시가. 그러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나오니까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그 약속이 아니라 이건 약속은 주격입니다. 주격. 그러니까 그 약속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열어주는, 감추었던 것을 덮개로 열어서 보여주는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로 열려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홍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샤마임, 아롯바, 파타우,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그러나 구약 내내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고 계신데도 그 약속이 뭔지 몰라서 그걸 거절하고 그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태움 라브,
심판과 멸망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짐승 같은 그 생명마저도 쓸어버리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는 모두에게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 45절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는 의론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의 마지막 설교 본문을 보면 창수, 이 창수가 뭐예요? 홍수예요. 홍수. 창수,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데 그 물이 모래 위에 지은 집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죠. 그 물은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때립니다. 모든 집에 예의 없이 부딪힙니다.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이런 말씀 해석할 수 있죠. 이 말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대요. 행하다가 뭐라 씁니까? 행하다. 이거 창세기 본문하면서 많이 했던 말이죠. 이걸 아래에 이 말씀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행하라고 나왔는데 이걸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하다는 거 포이에오라고 있죠. 포이에오. 히브리어 아사. 그러면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포이에오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며 이 터지다가 박하는다는데 무너지다 이 뜻이 있어요. 하늘에서 그 물, 진리 말씀이 임하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임하는데 어떤 집은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어져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어떤 집은 율법 아래 갇혀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확인되는 무너짐이 심하게 됨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말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나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다 똑같이 떨어져요. 그게 부딪혀요. 그 집에, 우리가 지금 세운 집에 부딪히는데 내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귀에 들려지고 눈으로 읽혀지는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튼튼한 집으로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어차피 쓰러질 무너질 집으로 허물고 계신지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읽어낼 수 있는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